실과 10가지 재앙의 대상. 시편 105편 23절로 27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련회를 마치고 보니까 훨씬 더 은혜가 넘치십니다. 자, 10가지 재앙의 대상 1번째 공과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공과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는 좀 그 서러운 서두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내용일 텐데 시편이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쪽에 기록이 된 것을 보면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를 보다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재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재앙,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데 재앙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천재지변이나 뜻하지 않는 사고 등으로 성경 속 구속사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인한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죠. 고통이나 불행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관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재앙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느끼는 그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상대방을 보면서 뭐 저런 거 힘들어해? 이렇게 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재앙을,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재앙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치명적 재앙이죠. 치명적인 재난. 재앙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데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12장 17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가 그를 취하였죠.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나머지 그 바로와 애굽 온 집에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내가라는 히브리어인데 내가 어이가죠. 내가라는 것인데 상징적으로 썼을 땐 가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썼을 때는 역병, 재난, 타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재앙으로 치실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앙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2장 17절인데 공교롭게도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 첫 번째에 적용된 그런 재앙이었다라는 거. 근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욥기서 4장 7절을 보시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재앙, 재난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당했을 때는 분명히 그 전에 죄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일상을 살다가 무슨 일이 갑자기 일상적이지 않는 일이 나한테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하나님 서운하게 해드린 거 있나?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장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재앙일 것인데 궁극적인 재앙, 하나님의 유죄 판결에 해당하는 그런 재앙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쉐페트 또는 사파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죄 판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되겠어요. 유죄 판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벌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 그 이상의 현상으로 인해서 실행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서 나오는 큰 재앙이라고 했을 때 재앙이 바로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내려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히브리어는 마케파 또는 마카라고 하죠. 여기서 기역 받침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기역 받침은 없어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마케파, 마카라고도 있지만 마게파, 마카라고도 읽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에 걸리다. 하나님의 재앙 중에서도 전염병, 연병에 걸리는 것을 이 마게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37절 말씀은 민수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 마게파가 사용된 용례 중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에 대해서 마게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과 민수기 11장 33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 마게파가 전염병에 걸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28장 59절부터 6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재앙을 주시는데 질병이 극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병.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4장 8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4장 8절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앙으로 애굽인을 쳤다라고 했을 때 그 재앙이 질병으로 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 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땅.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심판의 대상이 된 땅은 바로 함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 땅. 함 땅에 계기되었고 또 그 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만드셨고 또 때가 차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애굽 땅을 굳이 함 땅이라고 비유를 하고 계세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함 땅은 첫 번째로 애굽 땅이 되겠습니다. 근데 애굽 땅은 10가지 재앙의 구절을 낱낱이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 땅이 매번 언급되어 있어요. 매번. 그냥 애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땅이라는 단어를 굳이 빼고 진행을 해도 되는데 10가지 재앙 모두에 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그럼 피재앙이죠. 애굽 온 땅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장 5절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참고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표를 드렸을 때 그 첨자, 이첨자 있잖아요. 두 번째 그 첨자가 잘못 찍힌 겁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해야 되는데 제가 오타를 했는데 잘못된 파일을 인쇄해갖고 온 거였어요.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 출애굽기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도 두 번째 재앙이죠.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8장 16절은 세 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8장 16절 땅에 틱들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옛날 전쟁 때 있었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어의 뜻을 보니까는 이를 포함해서 모기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모기.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4절을 보시면은 파리 때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애굽 땅 말하는 거죠. 땅이 해를 받았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3절 보시면은 땅을 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상으로 우리가 들을 볼 거긴 하지만 들에 있는 애굽에 들에 있는 모든 생축의 악질, 심한 악질이 있었죠. 9장 9절에는 티끌이 독종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 붙었는데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우박을 내리셨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메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메뚜기가 그 공중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은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애굽 땅에 소속된 것은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재앙부터는 그 재앙을 두려워서 조심하는 애굽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재앙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보이는 땅도 땅이지만은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죠.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마음 가죽을 벨 것을 말씀하시는데 묵은 땅을 엎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아담에게도 창세기 3장 19절 보면은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지명은 두 군데에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3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 라고 하면서 라합의 상징적인 단어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라합은 신화적인 바다 괴물, 신화적인 바다에 사는 괴물.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이 라하브의 뜻은 자만심 거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만하고 자만심이 대단하고 거만하고 그 모습이 마치 바다에 사는 괴물과 같다. 그래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종이구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이구렁이. 구렁이긴 구렁인데 가짜라는 얘기죠. 그조차도. 그래서 애굽은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보실 때에 두 증인이 큰 성에서 죽거든요. 두 증인이 큰 성에서 죽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또 골고다잖아요. 전혀 다른 세 가지 지명을 썼는데 마지막이 예수님을 못 박은 장소다라는 것은 역시 뭡니까? 이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애굽은 죄로 더럽혀진 땅, 또 죄가 관영한 땅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그 깨끗함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땅이 더럽혀졌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그 피를 받고 소리 질렀잖아요. 옳지 않은 피가 나한테 왔습니다. 의로운 피가 저한테 왔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고통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땅 자체가 그 사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처럼.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땅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거민들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이 거민을 토해낸다라는 기록이 있죠. 땅이 거민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재앙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인을 쫓아내진 않으세요. 거기서 첫 것을 다 죽이는 재앙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격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 18장 3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풍속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다 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가나안 땅에도 가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도 분명히 그런 풍속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10가지 재앙 그 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실물 교육을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같이 보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애굽 땅을 한 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 땅. 시편 78편 51절을 보면은 유독 함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이 함의 장막과 연결이 되고 모든 장자가 기력의 시작과 연결이 되죠. 이렇게 대꾸가 되기 때문에 애굽이 바로 함의 장막. 그리고 시편 오늘 읽으신 본문 애굽편 23절에는 함 땅, 또 27절에도 함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시편 106편 22절도 보시면은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라고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 땅 애굽과 가나안을 하나님이 동일시하시면서 한 땅은 장자를 치시는 것으로 저주하시고 또 가나안은 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잡으셨는가 라는 거죠. 함과 가나안은 성경의 부자지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므롯의 아버지예요. 니므롯은 하나님을 세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영걸이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자식을 배출한 사람이 바로 구스, 함의 장자죠. 창세기 10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구스는 고대 이디오피아 족속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디오피아 족속. 그 다음에 붓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이 붓은 리비아 지역에 거주를 했어요. 리비아 지역. 미스라임은 복수 형태로 표기가 됐어요. 애굽 땅이 워낙 넓죠. 그래서 상애굽과 하애굽이 있어요. 근데 그 모두를 다 포함을 하는 전체 지역을 미스라임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 미스라임이 가장 많은 영토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인의 조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미스라임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죠. 근데 이 애굽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무시했죠. 그렇게 보내겠다고 했다가 싫다고 했다가 의심하고 내일 보내라고 했다가 진짜 내일 보내니까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스라임으로부터 출발된 애국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함과 흡사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9장 22절을 보면은 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비밀을
아버지의 비밀을 밖에 나가서 발설한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22절을 보면은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메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하메라는 것은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반대편에 담대하게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편에 담대하게 서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에 같이 흐름을 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 흐름에 작은 돌멩이를 놓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가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용례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1절이에요.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벗었다라는 것을 누가 너에게 구하였느냐.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너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누가 먼저 너한테 해줬냐 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 그 깨닫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고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뱀이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그랬을 때 그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것을 보했다, 나가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일정에 뭔가 트러블을 발생시켰다라는 거죠. 처음 사용된 용례가 그것이다. 그리고 욥기서 17장 5절을 보면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라는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를 지적하다라는 단어가 나가드죠. 뭔가 숨겨주고 감춰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나팔수가 되어서 떠들어오고 있는 그런 옳지 않은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가드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 땅, 애굽을 진치하면서 역시 함의 자손,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다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의미를 시편에서는 함 땅에서 계기되었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이 그 역사적인 현실로 볼 때는 횃불 언약의 성취처럼 보이지만 그거 플러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을 망쳐버린 그 함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고 그걸 회복하시려는 그런 계획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노아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본다면은 노아가 예언을 했잖아요. 창세기 9장 26절을 보면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면은 셈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 땅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거기 거하는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 18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이 밟고 있는 땅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땅을 더럽히는 모든 일이 과연 무엇인가? 6가지를 보면 첫 번째 음행입니다. 음행.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또 계시록 1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열국 방언 나라들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물이 가리키는 거죠. 계시록 17장 1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음녀가 더럽힌 땅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땅에 피가 흘려졌을 때, 피가 떨어졌을 때, 그 땅은 더럽혀집니다. 민수기 35장 33절부터 34절을 보시면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땅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피 흘림의 사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를 받은 그 땅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시편 106편 38절 말씀도 보시면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의 제사 목 땅이 피에 더러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 9장 9절도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죄악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혈 사태가 낭자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역사를 보면 특히 이스라엘의 왕의 왕조가 바뀐 것을 보면은 피가 없이는 왕조가 바뀌지 않았죠. 그러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18절에서도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더럽히게 하는 일, 피를 흘린 일은 세 번째로 우상 숭배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땅을 더럽히는 일은 우상 숭배. 좀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106편 38절, 에스겔 36장 18절은 자녀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증한 일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일. 또 네 번째, 땅을 더럽힌 가증한 일은 무엇이냐? 사체, 시체를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규율을 벗어나서 나무에 걸어두었을 때, 신명기 21장 23절이죠.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안식일에도 했지만 계속 십자가에 달려놓지 않고 죽음을 확인하고 장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8절 말씀에도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체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증한 일들이라고 총칭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다 가증한 일이지만 그 가증한 일들이라는 것으로 따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레위기 18장 27절을 보시면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범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4절에서도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정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일단 이혼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혼한 여자가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내어 보냈어요. 근데 다시 취해서 다시 아내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가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라 9장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온 구석구석 죄악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방 사람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땅을 더럽히는 결정적인 이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파하는 행동입니다. 이사야 24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사야 24장 5절 말씀 보시면 땅이 또한 그 범인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 우상숭배, 피 흘리는 일,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땅이 더럽혀지는 이유 딱 한 가지만 말해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상이 된 땅은 애굽 들이었죠. 땅 중에서도 들. 시편 78편 43절을 보시면은 시편 78편 43절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한 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이라는 것은 애굽의 어떤 한 지명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징조, 오트와 모페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들에서 기사를 나타내셨다. 기사, 모페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 들을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한 땅이라는 것으로 애굽 땅을 부각시켰다면은 여기 시편 78편 43절에서는 소환 들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들에 내린 재앙은 세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과 6절을 보시면 악질, 다섯 번째 재앙이죠. 악질이 들에서 일어났고 우박도 들에 떨어졌어요. 우박, 일곱 번째 재앙이죠. 출애굽기 9장 19절과 25절.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도 들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 그러면 들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들은 과연 무엇인가? 들은 바깥을 말하는 거죠. 집안과 대조해서 바깥을 의미해요. 집 안에 있느냐, 들에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구속사 시리즈 2권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집안, 성읍과 대조되는 장소로서의 들. 성읍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는 장소와 성전이 없는 장소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저주를 주실 때도 성읍과 들을 분리를 시키셨어요. 신명기 28장 3절 말씀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성읍과 들을 분리하고 계시죠.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들은 어떤 곳인가? 보호받지 못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0절을 보시면은 미가서 4장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부러워하며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성읍에서 나가서 일단 들에 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읍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권 밖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들에 있다, 바벨론으로 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을 내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들이라는 장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스마엘을 내보내잖아요. 들로 내보내죠. 브에세바 들로.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스마엘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을 보시면은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서 들나귀 같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에서 키워지는 나귀. 그리고 창세기 25장 27절을 보시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하기 때문에 집이 있었다. 종용에서 집에 있을 때, 장막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서 15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읍, 집안,
이곳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장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들로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죠. 그래서 굳이 애국들에 이런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콕콕 찍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은 3장 15절을 보시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 우리가 집 밖을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밖이 되지가 않겠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했던 애국 땅. 또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노아 때 노아 때 함이 실수했던 것들,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 땅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고센 땅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고센 땅. 고센 땅은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모셔오면서 계획한 장소죠. 그래서 창세기 46장을 보면 그 과정이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47장으로 넘어가서 47장 6절에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라고 바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가 땅에 좋은 곳을 내줘라. 근데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구나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47장 1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라암세스. 그러니까는 똑같은 좋은 땅인데 하나는 고센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그 명령대로 했는데 라암세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센이란 땅 안에 라암세스도 있는 거죠. 구속사 시리즈 8권을 보면은 지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터넷에 고센 땅 지도를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고센이라고 써놓은 지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그 나일강 하류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하류죠. 위쪽이 하류예요. 이렇게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삼각주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고센 땅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 남동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산업도 없고 생육하고 번성했죠. 창세기 47장 27절. 근데 이 고센이라는 것을 이집트어로 보면은 그 뜻이 뭐냐면 태양의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의 성전. 애굽은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벌레도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센이라는 이름을 이집트어로 태양의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죠. 근데 그곳에 실제로 해가 되시는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살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누가복음 1장 78절을 보시면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영한 빛은 어떤 정도의 빛이냐라고 했을 때 햇빛의 7배, 햇빛의 7배, 그래서 7날의 빛, 안식세계에 들어갔을 때 마주대할 수 있는 빛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30장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7날의 빛과 같은 것이 과연 어떤 빛인가? 하나님 세계에서 빛은
어떤 빛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빛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되는 빛은 7날의 빛. 세상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햇빛의 7배 정도 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땅, 그렇기 때문에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은 땅이죠. 정확하게 재앙 중에도 보면은 다른 재앙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지 않는 그런 재앙들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굳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고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 라고 정확하게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된 거는 3가지 재앙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갔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있어야지만 피할 수 있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면은 파리 때 재앙에 대해서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때가 없게 하리니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라는 것은 차이를 두다 라는 뜻이에요. 차이를 두다. 애국 땅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땅과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하나님이 차이 두게 하겠다 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 9장 26절을 보시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3절은 흑암재앙에 대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거하는 곳이 어딥니까? 고센 땅이죠.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앙으로 보호받는 일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어디냐? 여주냐? 그런 전쟁 나면 여주를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성도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롱쌤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순간적으로 다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라고.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거기서 살 거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뭘까요? 재앙의 주권자랑 어느 정도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랑 내가 친하냐. 하나님이랑 내가 친하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게 친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같이 있어야죠. 시편 46편 7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매사에 시시때때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을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불교는 득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는 속세를 떠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끝장을 보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죠. 진짜 신은 그 신이 창조한 장소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참 신이시죠. 우리가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과 고통도 당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피할 길을 내주신다. 피난처가 내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여러 군데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피난처로 말씀하셨다라는
라는 구절은 시편 48편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겠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주시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 이 말은 뭐예요? 힘들면 나한테 와라 라는 거죠. 힘들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백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시편 86편 1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91편 2절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의 가장 친한 막역한 사이에 누구에게 얘기하기보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상의하고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길을 잡아주세요.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면 그곳이 바로 피난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사상으로 투철하게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계시록 9장 4절 말씀이죠. 계시록 9장 4절을 보시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재앙에 당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란 얘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목요일날 올라 목사님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세례가 곧 인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상이 깨끗한 사상, 마치 아론의 취임식 때 그 단의 불을 하나님이 불로서 딱 다 살라버리시면서 그 불을 하나님의 불로 바꾸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취임하는 자리가 세례를 받는 자리예요. 그때 그 세례는 뭐냐? 나의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그걸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재앙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피난처에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시편 78편 28절,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요일 말씀도 그 말씀이셨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세례를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시는데 그 결국 뭡니까? 전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온 땅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위험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모든 행사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사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호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바로가 신처럼 군림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니까는 애굽 전역이 메뚜기가 덮이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흑암으로 덮이고, 말씀하시니까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아무리 신으로 제세해도 신이 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러면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최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애굽 땅을 치시고 고센 땅을 보호하셨다 라는 면에서 애굽 땅을 치셨다라고 했을 때는 구속의 섭리 밖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고 싶으셨는데 그렇지 않았던 땅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기여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징치하시는 유죄 판결을 하시고 그걸 갖다가 형을 집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말씀의 사람들이 점령해서 지켜질 수 있는 땅도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처럼. 그래서 똑같은 죄악의 땅 한 땅이지만 어떤 땅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심판을 받았고 어떤 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령을 해서 정복하고 지배하는 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빛이 충만한 고센 땅 자체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구속 섭리를 완성할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 땅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애굽 땅과 고센 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땅에 재앙이 있었고 어떤 땅에 재앙이 없었느냐 이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센 땅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만큼 저희들의 삶의 인격이 변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닫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강권하시고 강하게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 밖에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을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저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고센 땅이 되게 하시고 장차 아버지께서 회복하시고 싶으신 그 땅을 아버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아버지 말씀에 빛이 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고센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이 분명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어둠이 틈탈 수 있는 그 틈이 아버지 바늘 그 틈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어지러운 환란의 시기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저희들 신앙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아버지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를 구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지만 아버지 정말 이 헌물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대신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진심을 아버지만 주시하여 바라봐 주시고 아버지 그 진심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큰 축복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